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의 크기가 심상치 않죠. 감당 못할 만큼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8장 보고 오늘 21장으로 중간에 많이 뛰어넘었는데 그 사이에도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사울 왕이 격분하고 막 요동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지요.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래도 힘겹지만 감당했었습니다. 쉽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망은 있지 않습니까? 얼른 수금을 연주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 왕이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실의 신하로 들어간 것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못마땅할 수도 있고 수금 연주자로 왕실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지요. 또 사울의 분노가 격해지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과 분리시켜서 천부장으로 야전 사령관으로 보내셨죠. 사울의 위협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비록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자리는 아닐지 몰라도 거기에서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소망은, 길은 인간으로서도 예상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의 시점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격분해서 충동이 돼서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확 휩싸여서 하는 그런 선을 넘어섰습니다. 요나단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명을 내린 거죠. 다윗을 죽여라. 왕의 명령으로 선포됐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지 감이 오시죠? 사울이 개인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한 모든 신하는 다윗을 발견한 즉시 그를 죽이거나 그 위치를 사울에게 고함으로 사울의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정적인 순간에 꼭 건져주시지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건지심이 임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생명의 안전함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언젠진 모르지만 왕이 될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일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왕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지 다 잃어버렸지요. 사울 왕은 결국 다윗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과 만났습니다.
제사장의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 그냥 궁금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놀라서 떨면서 묻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제사장을 찾아온 것이 이렇게 떨며 두려워하며 놀랄 일이 될까요? 다윗은 목동이 아닙니다. 예전의 목동이 아닙니다. 이미 꽤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되었죠. 사울 왕의 아주 유력한 충신이 되었습니다. 최측근에서 사울 왕을 보필하는 신하가 되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 사이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왕실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지위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수행원을 거느리면서 다녀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녀왔었지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의 눈앞에 다윗은 초라한 행색으로 혼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히멜렉은 그 내면, 그 이면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다윗이 여기를 혼자 왔다. 다윗이 방금 가졌던 지위, 다윗의 역할, 다윗의 삶의 자리 전부 다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도망하여 온 지역을 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놉이라는 지역은 제사장 가문이 실로가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도피해서 새롭게 정착하고 그곳에 성소를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브로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 말은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윗은 성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조금 격려와 소망을 발견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중에 그래도 성소를 찾는구나, 성소로 도피했구나 하는 그 자체가 그럴듯하고 그 안에 뭔가 깊고 심오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본문을 좀 꼼꼼하고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사장 찾아와서 성소에 와서 제사장과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왜 혼자 왔느냐라고 물어본 제사장의 질문에 다윗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대답한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왕이 비밀스러운 명령을 나에게 주셨고 공개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었다는 사실과 이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을, 그 모든 것을 다 비밀에 붙여라라는 이 비밀 임무를 왕으로부터 부여받고 여기까지 혼자 왔습니다. 수행원들은 다른 곳에서 따로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죠. 다윗은 왕의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신하들에게까지 공식적으로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성소에 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기 가고 싶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 했던 성소에 왔습니다. 다윗이 이 성소를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애틋하게 여겼는지 여러분도 대략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아시겠지요? 평생에 거기 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 왔는데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라도 잠시 할 수 있습니까? 제사와 기도는 고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제사장에게조차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렵고 두렵고 참담한 형편과 처지가 되어 있는 거지요. 성소에서도 거짓으로 자신의 상황을 급급하게 둘러대고 나서 곧바로 다윗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3절이지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성소에 왔으니까 제가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집례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사람, 현재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위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에게 성소에 와서 떡을 먹을 식량을 구하고 있는 처지가 된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거룩한 성소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성경은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까지 기록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없으시지요? 그렇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성소까지 와서 제사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지 못하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왜 여기서 먹을 것을 먼저 찾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기적같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입을 것을 주시고 기적같이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빼내주시지 않으면 줄여서 죽고 목말라 죽고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이지요.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다윗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척박하고 힘겨운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의미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 있지요.
방금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속에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아픈 광야로 다윗을 데려가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윗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치고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윗을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청했었지요. 공교롭게도 아히멜렉의 수중에는 아히멜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아히멜렉의 떡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아히멜렉의 수중에 떡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통의 떡도 없었습니다. 있는 떡이라고는 거룩한 떡밖에 없었지요. 진설병, 매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구워서 진설병에 일주일 동안 진설병 상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던 것은 물려내고 안식일에 새롭게 따뜻하게 구운 떡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물려낸 그 떡 일주일 동안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마를 대로 마르고 어떤 글에 보니까 부패하기 직전의 떡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 거룩한 떡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함부로 먹을 수 있는 떡도 아니었지요. 이 진설병 상에서 물려 나온 떡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에게만 허용된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하여 다윗의 성결함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회고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은 당연히 기도하는 곳이죠. 성전은 마땅히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사를 잃어버린 사람,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를 빼앗겨 버린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윗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며 광야에 머무는 동안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런 마음의 여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자비와 긍휼을 변함없이 베풀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꺼이, 얼마나 더 적극적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기다리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보고, 지금 현재 내 손에 쥐어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맞나 의심하지 말고, 내 경험 여하와 상관없이, 내 만족 여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만 주시지 않지요. 다윗은 무기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8절 9절에 보면 다윗에게 칼도 쥐어 주시지요.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지요. 다윗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 주십니다. 이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 주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승리의 의미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은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이 쥐고 있던 그 칼을 뺏어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사용해서라도 골리앗의 목을 베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이걸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 심령에 새겨주시는 증표이지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증표이지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때때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뭘 주셨을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우리의 손을 계속 들여다보면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것은 금세 익숙해지고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의 손에 쥔 것,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여건, 이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요 통로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긍휼, 자비하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품으신 하나님의 뜻, 사랑으로 품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까지 광야를 지날 때든 성소에 머물 때에든 평탄한 삶을 지날 때에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는 삶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